사도행전 7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굴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다양하게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육신의 나이가 다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그 일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런 구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2장에 바라보게 되면 세 단계로 나눕니다. 곧 아이들의 시기가 있고 청년들의 시기가 있고 아비들의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나이는 내가 육신의 나이가 70, 80이 되었다라고 해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직 10대, 20대의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그런 자리 가운데에 설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신앙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신앙의 어떤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서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육신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정작 신앙의 그 자리에는 유아기의 자리 가운데에 서신 그런 자리 가운데 설다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나이는 잘 알고 계실 텐데 나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무슨 시기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이 신앙의 그 나이의 단계, 이 세 단계를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여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정말로 모함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구약의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 그 역사적인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쭉 그들에게 설교하며 나가는 설교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설교의 장 가운데에 특별히 모세에 대한 그 시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이 모세에게도 세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내 그 단계의 일들 가운데에 신앙의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상고하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속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에 걸맞게 주의 일들을 또 주의 영광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쉽게 말해서 40년 이렇게 세 번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1살 때부터 나이 40의 때에는 바로 모세의 일기의 인생,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유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출애굽기에 바라보게 되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곧 애굽 사람들에게 입장 가운데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나라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 우리가 압제하자, 그런 모습에서 더 이상 종족이 번식되지 못하도록, 번창하지 못하도록 여자아이는 그냥 남겨두지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갖다가 하수에 던져서 그렇게 죽이는 이런 강력한 법령이 시행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몰래 아이를 숨기고 키웠다가 적발되면, 걸리게 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법령이 시행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라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하수구에 버려져서 그렇게 익사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 언약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모세를,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외손자로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곧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그 바로의 딸, 또 그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오히려 애굽의 그 다양한 학문을 갖다가 배우는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애굽의 어떤 아이로 그렇게 자라는데 뭔가 피부색이나 이런 것 틀려서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이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에게 모유를 먹여줬던 그 여자가 유모가 아닌 자기의 친어머니라는 사실도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왕자처럼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렇게 누구에게 말 그대로 사생녀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애굽의 왕자처럼 키우려고 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바로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더 어찌 보면 애굽의 그 다양한 문화, 또 애굽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아들을 키웠을 때 22절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겨우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이제 애굽의 모든 학문들, 그 세상에 정말로 가장 강력한 애굽의 그 문화를 갖다가 모세가 습득하는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애굽인들이 종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 바로 나의 종족이구나. 나는 히브리인이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의 문화,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에 젖어들었던 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 역량으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서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영적인 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그 애굽의 문학을 다 배웠고 또 지도력이냐 군사력이냐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가득한 일들 가운데서 나이 40에 혈기가 등등한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 정도의 역량이 있고 그 바로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이 왕자로 히브리인에 불구하고 왕자로 태어나는 이 모습이 이 신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스스로의 생각에 젖어들어서 스스로의 역량과 스스로의 어떤 능력에 젖어드는 가운데서 그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천방지축인 것입니다. 유아기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가서 이런 모습에서 오늘 24절로 25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겠지.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신을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압제당하는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어떤 구원의 자를 가운데 선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모세의 영적 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육신적으로 바라보세요. 어린아이 특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노래 한번 해봐라, 춤 한번 춰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막 아이 못해 이렇게 부끄러워하다가도 한번 그렇게 딱 해서 사람들이 막 와 환호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변해요. 그냥 뭐만 하면 아빠 내가 뭐 할까? 뭐 이거 할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선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뭘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이 옆에 서서 나도 좀 봐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영적 유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애굽 사람 하나 정도 때려 죽여서 그 압제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과 자만감이 그 가운데 가득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최고예요. 내가 가진 신앙의 어떤 체험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만이 전부냐 생각해서 딴 사람들을 내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잣대가 아니라 내 신앙의 잣대로 딴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나가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깨달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입장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정작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에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돼요. 딴 사람들이 모든 걸 얘기할 때 나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 이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막 하려고 해요. 신이 나서 하면 아유 잘하십니다. 이러면 막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풀이 죽듯이 아이 내가 이거 해봐야 뭐 되겠어. 금방 그 마음 가운데에 식어지는 것이 유아기적인 그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칭찬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칭찬받으면 물불 안 가리고자 해요. 그런데 칭찬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확 식어져서 금방 시험에 들고 투정 부리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가 바로 신앙의 영적 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 실험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막 유기하며 나가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엄마가 막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이 친절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금방 또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아직 사리분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 이게 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 가운데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어찌 보면 가르치고 그 일들 가운데 알려주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나가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분별력 없이 나가게 되면 그냥 우 몰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 이런 자리가 바로 영적인 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야, 언젠가 우리 저렇게 모르니까 사리분별 못하니까 유괴당해도 할 수 없지, 이럴 뿐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유아기 자리 가운데 멈춰 있으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 백성, 내 민족을 억제해, 그러니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는 일들 가운데 섰지만 결과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옆에서 제3자 입장에 들어보면 그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죽이며 나아가는 이야기를 스스로는 당신은 알아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의 그 상처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기는 선대하며 나갔다고 했는데 이야기할 때는 정말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히려 호소하며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훈련의 자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는 이 일들 가운데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는 자기라는 존재,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게 바로 영적인 두 번째 인성 훈련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바라기는 이 시간 나는 정말로 영적인 유아기 가운데 있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그 자리 가운데 빨리 탈피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갈망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에 오히려
헬라파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는데도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에게 좀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 일주일 동안 다음 안식이 되면 또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생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받기로 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 될 가운데 영적인 유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사람들의 말, 그 칭찬, 내 죽정의 사고방식에서 빨리 그 자리를 탈피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아기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하고 더 믿음의 선한 성숙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기로 가게 되는데, 앞서 유아기 때에는 마음 자세가 뭐였다고 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이런 마음의 자세였다라면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기의 모세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자세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기간은 모세에게 원하지 않는, 누가 도망자가 되고 싶었겠어요? 누가 광야로 그렇게 한 나라의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을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모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로 원치 않는, 정말로 절망의 시기고 고독의 시기고 힘든 시기였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완전하게 낮아져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훈련기, 미디안 강의 40년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그렇게 보내셨냐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께로 바라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가는 그 시간이 40년 더 어찌 보면 미뤄질 수 있는 이런 긴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갖다가, 혈기왕에서 된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보내신, 훈련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 쓰임받아 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의 자리 가운데 서서 더하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아픔과 상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훈련의 자리 가운데로 밀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왕자로서 남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양떼들을 이리저리 풀을 찾아다니며 나아가는 이 시기의 발걸음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드라마를 말하면 뭐 부잣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 좀 가세가 별로 좋지 않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돈으로 하면 돼. 이렇게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시간이 쉽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하여 자기 말 한마디에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얘기했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양떼들만이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정말로 외로운 그 시간의 자리 가운데에 모세는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 마음이 꺾여지고 꺾여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연설, 그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정작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고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학문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가진 재능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냥 그 처지와 그 환경의 일들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한낱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모세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신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신분과 내 위치가 그 일들 가운데에 많은 것을 작용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미디안의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 한낱 그 지파라는 자기의 모습은 그냥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연약한, 서서히 늙어가고 힘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 믿음의 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런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세처럼 그 왕자의 자리에서 한낱 도망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놓여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앞섰던 것인지, 내 행동이 앞섰던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두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마치 하나님 위에 내가 굴림 아닌 굴림의 자리에 서서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의 자리인 양 모세처럼 무지함과 착각함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둘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았지,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 빨리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번지르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아주 수려한 언변으로 얘기해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직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정말 든든하게 섰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지라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은 너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데, 너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너의 자랑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며 나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고난의 터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을 말로 훈련의 터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 훈련 받습니까? 훈련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바른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좋은 군사로 세움받기에 훈련을 받는데, 훈련 못한다고 마찬가지로 사격수를 막 가리키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격술이 엉망입니다. 그럼 넌 어쩔 수 없다.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세를 교정하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일들을 진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40년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깨닫지 않으면 8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 그 정도면 좀 그냥 넘어가시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단축시키고 싶으시다라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 정도는 좀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남들도 다 아는 건데 좀 이런 게 통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이제 신앙 끝, 이제 훈련 끝, 이제는 실전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런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낮추십시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그 훈련의 시기가 이제 멈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영적인 훈련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청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제3계 인생은 영적 성숙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굳이 자기 헌신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단계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뭐든지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영적인 성숙기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단계가 바로 영적인 성숙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절의 부분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모든 단계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시기가 마무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 전과는 이제 모든 것이 마쳤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 이제라는 말은 훈련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의 장소인 애굽으로 너를 보내겠다. 철저하게 자기의 혈기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철저하게 꺾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낮춰주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재력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잘 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익하다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이제 너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에게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내가 너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앞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주체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도 철이 들었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부모는 나를 위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줬다라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했던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즐거움을 줘야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내가 봉양을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제 너도 철이 들었구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늘 아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이렇게 나간다라면 여전히 바라볼 때에 철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소년가자 소녀가장이라고 요새 막 그런 광고들을 바라보더라도 그 어린 날에 벌써 삶에 대한 어떤 부분 가운데 서서 오히려 부모를 갖다가 아픈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얼마나 잘하게 해줄까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벌써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체가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막 따져 묻어요. 왜요? 내 마음이 안 드니까,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내 주체가 내 중심이 되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체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노력으로, 내 결실로, 내 자랑으로, 내 학문으로 나갔던 바울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거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섰을 때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본의 모습은 나의 지식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은사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은 1+1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악해져서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둘 다 하면 안 될까? 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되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 요만큼 내가 7:3 정도로 내가 믿음의 생활 7 할 테니까 3 정도는 좀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원리로 살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의 자리 가운데 서야,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 가운데 서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 맡겨진 사역의 일들 가운데 능력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움받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틀려진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칼이라는 그런 도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구된 우리들이 세상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능력의 하나님의 총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 가운데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잡히면 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선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의 그 신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사자굴에 던질 테면 던져봐라. 그리고 죽음의 자리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민낯은 코로나 일들 가운데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복음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있지 않는가. 육신의 조금의 물질에 대한 타격이 왔어도, 또 어떤 육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에 여지없이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이 순간에 마저 하나님께서 그 정말로 불같은 연단의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나가오신다면 과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100년의 기간 가운데 일제의 강점기도 있었고, 그 6.25의 전란 속에서 그 공산당에 또 일제에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문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순교지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서도 복음을 증가해 나가려는 정말로 복음에 나타난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갔던 발걸음. 오늘날 이 시대에 몇이나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물어보다는 나는 과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없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짐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그걸 숨길 수가 있느냐? 담대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염들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모세와 같은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기를 벗어나고 혹독한 40년의 처절한 훈련기를 마친 마지막 제3기의 인생은 처음에 유아기의 인생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유아기의 인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맘대로 나서는 시기가 유아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란 존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실감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또 유아기의 인생은 자기 재능과 지식을 믿고 마음대로 날뛰라고 한다면,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최고이냐 그렇게 나간다면, 성숙기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1기에서 3기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2기에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 가운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혈기 넘쳤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의지함으로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그렇게 나갔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담대히 바로 앞에 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과정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훈련의 청계에 지금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생의 신앙의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훈련기에 와 있다라면 거기서 절대로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절한 시기였을 거예요. 내가 과거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래서, 수많은 어떤 모세와 같은 질문들을 그 광야 가운데에 놓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의구심을, 끊임없이 또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왜냐? 이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이 기간을 통과해야 믿음의 완성기,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능력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예요. 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 나가면 그 훈련 기간은 단축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훈련 기간을 다 통과했는데 굳이 그냥 기간 통과해도 너 아직은 안 돼, 계속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딴 사람은 다 통과해도 여전히 그거 하나를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길어지며 나아가면 그만큼 나도 힘들고 내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훈련의 기간을 빨리 단축시키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에 온전한 바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런 사람 붙여주십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너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너 아직도 안 됐구나. 이걸 빨리 바꿔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다른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굽히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이런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 놓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내가 처절하게 이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로 세움받기 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나를 잘못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는 알지만 이걸 정말 이겨내기가 힘드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막 능력 달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게 하여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훈련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냥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게 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군사훈련을 받았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어떤 제식훈련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이 중요한 이유가 실전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서 훈련받는 건데 그 훈련을 대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할 때 처음에는 총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아시는 분들 할 때 총기를 갖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하나 부품 하나 잘못 안 끼면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당겨도 놀이새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너 실수했네?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할 때까지 다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리가 아니라 이제 됐다. 이제는 네가 이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도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서 저 성숙의 자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 우리의 발걸음이 영적인 유아기 가운데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연전은 20년, 30년, 40년이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하며 또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능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영적인 훈련기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자리 가운데 선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그 기간 또한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물으며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뒤돌아봐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말씀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의 자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훈련기를 다 지나서 영적인 성숙기의 자리에 서므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환한 빛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며 그 어떤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여건과 미혹과 유혹이 덮쳐올지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림 없이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